여리는 가섭 스님이 선물한 화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가섭 스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궁의 문이 봉인된 그 순간 강철은 여리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가냘픈 숨결을 느끼며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장은 겨우 뛰고 있었다. 여리야, 제발! 강철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렸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노승 가섭이 여리에게 건넨 작은 화분이 떠올랐다.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야. 위기의 순간 이 아이를 구할 길을 열어줄 거다. 그때 강철은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 신과 귀신, 저주와 봉인이 얽힌 이 거대한 운명 속에서 손바닥만 한 화분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 여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이 순간 그 화분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끔찍한 진실이 그를 덮쳤다. 그 화분은 여리의 품에 있지 않았다. 강철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혼란 속에서 그는 그 화분을 최인선에게 맡겼다. 최인선, 왕실의 그림자, 믿을 수 없는 자. 당시 강철은 여리의 안전을 위해 화분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최인선이 잠시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별 의심 없이 넘겼다. 하지만 최인선이 화분을 돌려주려 했을 때 강철은 오만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그냥 버려. 그는 그때의 자신을 저주했다. 그 화분이 여리의 생명을 구할 열쇠라는 걸 왜 몰랐던가?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최인선, 그자가 어디 있지? 그는 여리를 옥임에게 맡기고 궁의 폐허를 뛰쳐나갔다. 최인선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행방은 불길한 소문으로만 전해졌다. 누군가는 그가 지하 감옥에 숨어 있다고 했고 다른 이는 그가 귀궁의 문 너머로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강철은 멈출 수 없었다. 여리의 생명이 그 화분에 달려 있었다. 그는 최인선을 찾아 깊은 숲속 폐사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최인선은 작은 화분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화분 속 새싹은 희미한 빛을 뿜으며 맥박을 쳤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게 신목이라 천지신명을 깨울 씨앗이라니. 최인선은 신목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1000년 전 신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하늘이 내린 나무가 세상을 구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구원뿐 아니라 파멸의 열쇠였다. 이걸 손에 쥔 자가 신이 된다. 그는 화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강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최인선, 그걸 내놔. 강철은 피투성이로 폐사지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무기의 힘은 거의 소진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그 화분은 여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다. 내놔! 최인선은 비웃듯 웃었다. 강철, 너는 아직도 그 여자 하나의 목숨을 거는군. 이 나무는 단순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야. 이건 천지신명을 부르는 열쇠다. 내가 이걸로 세상을 손에 쥘 거야. 그의 웃음소리가 폐사지를 울렸다. 강철은 칼을 뽑았다. 너 따위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그건 여리만이 다룰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최인선은 손을 뻗으며 검은 기운을 뿜어냈다. 그 기운은 강철을 짓눌렀다. 너는 이미 약해졌어, 강철? 이무기의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지. 그때 어둠 속에서 비비가 나타났다. 그의 칼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형,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지. 비비는 최인선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인선, 그 화분을 내놔. 아니면 내 목을 베겠다. 최인선은 광소했다. 너희 형제가 뭉쳤나? 좋아, 어디 한번 덤벼봐. 그는 신목을 높이 들며 주문을 외웠다. 그 순간 폐사지가 진동하며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내리쳤다. 신목이 강렬한 빛을 뿜어냈고 최인선의 손이 타들어갔다. 크악!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화분을 떨어뜨렸다. 강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화분을 낚아챘다. 하지만 최인선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걸 가져도 소용없어. 여리는 이미 저주에 삼켜졌다. 그는 검은 기운을 뿜으며 강철과 비비를 공격했다. 강철은 화분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비비, 날 도와? 비비는 칼을 휘두르며 최인선과 맞섰다. 형, 화분을 지켜. 내가 이자를 막을게. 두 형제의 싸움은 폐사지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최인선은 신기의 힘을 흡수한 자였다. 그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비비는 점차 밀렸다. 형, 빨리! 비비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최인선의 검은 기운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비비. 강철은 절규하며 동생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비비는 미소를 지으며 쓰러졌다. 형, 열이를 구해? 그의 눈이 감겼다. 강철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를 악물었다. 최인선,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최인선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최인선은 웃으며 손을 뻗었다. 너도 곧 비비처럼 될 거야. 그 순간 신목이 강철의 품에서 빛을 뿜었다. 그 빛은 최인선의 기운을 찢어발겼다. 이게 뭐야? 최인선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강철은 화분을 굳게 쥐고 궁으로 돌아갔다. 궁에 도착한 강철은 열이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열이, 기다려. 내가 널 살릴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목을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신목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와 열이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귀궁의 문이 흔들렸다. 풍사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멍청한 놈. 신목을 깨운 대가는 파멸이다. 그 나무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의 열쇠야.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열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강철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는 천지신명을 담은 듯 타올랐다. 내가 이걸 끝내야 해. 열이는 신목을 끌어안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의지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 최인선이 피투성이로 나타났다.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는 검은 기운을 뿜으며 열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열이는 신목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이건 내 운명이야. 그녀의 외침과 함께 신목에서 터져나온 빛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최인선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고 귀궁의 문은 다시 닫혔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열이는 강철의 품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를 안으며 절규했다. 열이, 제발.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다. 신목은 먼지로 변해 흩어졌다. 오김은 다친 몸으로 다가와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구했어. 하지만 그 대가는 그의 말은 끊어졌다. 강철은 열이를 안고 눈물을. 그 순간 귀궁의 문이 다시 진동했다. 봉인된 문틈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너희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나? 풍사의 목소리였다. 그의 형체는 이미 소멸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있었다. 신목은 저주를 풀었지만 그 대가로 새로운 문을 열었다. 이제 진정한 어둠이 깨어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붉게 갈라지며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형체 없는 존재였다. 그것은 신도, 귀신도 아니었다. 천지신명조차 두려워하는 태초의 혼돈 그 자체였다. 오김은 창백한 얼굴로 부적을 꺼내며 외쳤다. 강철, 열이를 막아? 그녀는 이제 그 존재의 그릇이야. 하지만 강철은 움직일 수 없었다. 열이의 눈빛은 그를 붙잡고 있었다. 강철, 믿어줘. 내가 이걸 끝낼 거야.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궁을 밝혔지만 동시에 그녀의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열이, 안 돼. 강철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막았다. 이건 내 선택이야. 너를, 모두를 지키기 위해. 그 순간 비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칼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에는 형제애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싸우겠어. 그는 열이 곁으로 다가가 칼을 들었다. 열이,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너를 파괴할 거야. 열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비, 난 이미 준비됐어. 이 운명은 내게 주어진 거야. 그녀는 두 형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날 믿어준 해온다면 나도 끝까지 싸울게. 하지만 그 순간 궁의 폐허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강철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신목의 잔재였다. 먼지로 변했던 신목이 다시 새싹으로 피어나고 있었다.